칼빈의 기독교 강요 낭독.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7장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기인된다는 것은 사악한 거짓이다. 4.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도 강하다.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에서 얻게 된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자신의 예민함과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로부터 얻은 신앙을 자랑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증거를 고집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어 전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였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또는 거짓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정당한 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진리에 의해서도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양심을 위하여 최선의 길이 마련되기를 원한다면 곧 영원히 의심되는 문제로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또한 가장 작은 말 장난에도 놀라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그리고 억측에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근원, 곧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 참으로 우리가 이 점을 논하게 될 때 만일 하늘나라에서 어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 바로 그가 율법과 예언의 복음의 원 저자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들을 수 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최고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반대를 일으켜서 이 논쟁에서 자기네의 정신력을 모두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절망적으로 파렴치해지기까지 강팍해지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곧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표시를 보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실에서 성경의 교훈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 거룩한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른 모든 저작품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순결한 눈과 건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위엄은 즉시 우리 시야에 나타나서 우리의 당돌한 거절을 억제하여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나 개인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게는 특별한 재주나 특별한 응변을 하는데 남보다 뛰어난 데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교활한 자, 곧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 기지와 기술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활한 자들과 논쟁을 한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들의 소란한 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들의 트집들을 논박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 된다고 하면 그들의 뒷전에서 비밀리에 수군거리는 그 거만한 자들을 나는 큰 어려움 없이 분쇄시킬 것이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들의 비방에서 옹호했다 해서 이것이 곧 참된 경건이 요구하는 확실성을 그들의 마음에 즉시 새겨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종교를 전적으로 견해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도 어리석게 혹은 경솔하게 믿지 않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영감으로 말한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해 주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요구한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는 일체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고 나는 답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의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을 선지자들이 충성스럽게 선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사야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도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투덜거리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을 반대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갖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선한 삶 가운데 덜어 있다. 그것은 마치 성령께서 경건한 자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인장이나 보증으로 불려질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영구히 수많은 회의 속에서 흔들려야 하기 때문이다. 5. 성경은 스스로 증명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도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경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초월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인간의 사역을 통하여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응시하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단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입증하는 어떤 논쟁이나 진실의 표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력과 짐작을 성경 속에 예속시킨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조금 받아들였다가 그것을 엄밀히 조사한 끝에 곧 싫어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저 비참한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자기 마음을 미신의 노예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확실한 신적 위엄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되 인간적인 의지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생생하고 보다 더 효과 있게 순종하도록 마음에 끌리게 되며 또한 순종의 불을 태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올바르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온 백성은 다 자기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예언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 추호의 거짓이나 애매한 점이 없이 말씀하셨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 이론도 필요로 하지 않는 확신이다. 곧 이것은 최고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지식이며 실로 이 지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론에서보다 더 안심하고 더 견고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늘나라의 계시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록 내 말이 그 문제를 올바르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긴 하지만 믿는 자 개개인이 마음에서 경험하는 바를 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도 이 문제가 재론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알고 지나가자. 겸손하고 순진한 독자들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다. 즉 이사야는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하기를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선민 곧 전체 인류 가운데서 그가 구별해 내신 자들에게만 이 유일한 특권을 주신다. 실로 참된 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민첩한 열망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곧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깊은 데로 내려갈고 내 마음에 이르지 말라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느니라고 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이해의 보화를 감추기로 결정하셨다면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불합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기까지는 나는 그들을 일반 대중이라는 말로 부르기를 원한다. 더욱이 이사야는 예언의 교훈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였던 유대인에게까지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동시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첨가하였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의 수가 적은 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반대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비밀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자.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